시편 73편 16절에서부터 28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교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살라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사람이에요. 왜 주일날 되면 교회를 와야 되는지 안 궁금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있나? 안 궁금하세요? 천국은 진짜 있나? 지옥이 진짜 있나 없나? 궁금하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은 또 왜 해야 되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아삽이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삽이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험에 들만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1절 2절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이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나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찬양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찬양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대.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 들 뻔한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볼 때 오만해. 아주 오만 방자인데 그가 잘 되는 바람에 자기가 질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인이 어떻게 잘 됐는지를 4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읽어보니까 악인들이 다 잘 되죠.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아프기도 한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힘이 아주 강건해지고 또 재앙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 목걸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으로 소원했던 것보다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죠. 항상 마음이 편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그렇게 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의 마음이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고 잘 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죄도 짓지 않고 애쓰고 힘쓰고 찬양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한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헛된 일 했나? 도리어 저 사람이 더 잘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종일 죄하는다. 하루하루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나는.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는 안 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 넘어질 뻔하고 시험에 들 뻔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되지? 저게 마지막에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이 너무 궁금했는데 깨닫게 되어지죠. 15절을 좀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걸 보고는 있었지만 그들처럼 악한 말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는 생각이 됐는데 그런 말까지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 중에서 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은 번민스러운데 말은 세상 사람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을 했어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알게 됐느냐?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기가 잘 몰랐는데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할 때는 몰랐어. 근데 너무 궁금해. 너 어느 때 그걸 깨닫게 되느냐?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소가 무엇이길래 성소에 들어와서 그것을 알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궁금증, 또 많은 생각, 많은 고민,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돌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처럼 하진 않아. 그러나 고민은 있어. 그러면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삽이 설명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성소가 뭐길래 성소에 들어와서 그 엄청난 고민을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이다. 그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하실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갈등도 고민도 좌절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궁금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삽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입으로 나타내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완악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악한 말이 어떤 것일까? 욕보다도 더 완악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말라기서 3장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발을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완악한 말이 뭐예요? 뭐가 완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아이고 그거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하나마나 소용없는 일이야. 이런 말이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더 잘 되는데? 하고 말하는 거, 이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게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으면서도 이게 완악한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완악한 말을 했다 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완악한 말을 했다고 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말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믿는 거 헛되다, 예배 드리는 거 헛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악한 것이구나, 이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완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데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돼, 섬겨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분리가 되어지는구나. 살아갈 때는 다 같이 있어도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힘든 일이야, 해봐야 소용없어,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라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것이 자기의 목걸이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아무리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산다고 한들 몇 년을 살겠어요?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있는 것뿐인데 그것이 어느 날에는 내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나의 부러움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세워져서 의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이죠.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이니라? 죄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악인들의 이 형통함, 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라는 거예요. 도리어 형통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 텐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돈이 많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래서 조금 더 볼까요?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2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람이니라. 아멘. 살기는 잘 사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고 그런 사람의 형통함은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적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오래가지 않는다. 악인의 형통함 오래갈 것 같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오래가지 않을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장에 있는 말씀도 좀 보면 23장 17절 18절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도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악인의 그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하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리고 얘기합니다. 정령이 반드시 노하라. 분명히 내 장래가 있겠고, 장래는 뭐냐면 미래입니다. 네 미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지금 잠깐 있는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미래가 거기에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들이 부러운 게 아니구나. 도리어 저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고 내가 도리어 이 복을 받는 곳에 와 있구나.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하실 거구나. 나는 이렇게 복을 받는 곳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볼게요. 전도서 12장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에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돼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아까 말라기서 3장에서 들으셨대잖아요. 다. 그럼 반대로 아유 해봐야 소용없어.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얘기했죠. 마음이 그게 들어가지고 내가 넘어질 뻔했어. 시험 들 뻔했어. 근데 말은 하지 않았어. 내가 생각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다고. 그런데 언제 알았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됐어. 그러니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렇게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살지만 힘들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듣고 배워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조금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작.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뿐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가 되어지니까 나는 힘든데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게 고민이 되어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어려움 어떤 게 있을까? 왜 주실까? 하는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너 기뻐해야 된다. 아니,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좋은 일을 주시면서 기뻐하라고 그래야 내가 기쁘지, 어려운 일을 주시면서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게 기뻐질 수가 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으로, 그 고난으로 너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대단한 축복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주세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형통하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되는 건 너 죄다.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어려우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유,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서 삶은 조금 고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 영혼만큼은 믿음이 부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그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병으로 인한 고난, 환경으로 인한 고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9절에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고난이 다가와 기도합니까? 병이 다가와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서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돼. 하나님을 몰라도 잘 돼. 그래서 어느 날 부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알게 됐어.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왜 어려움이 왔는지, 왜 나는 힘든 일이 있는지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시험이 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이래서 다가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잘 나갔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텐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것이 이게 나에게 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배우고